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불순종한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예수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럽고 때로는 주님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일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복하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주님 앞에 나가기 참 부끄럽고 민망하지만은 다시금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입기 위하여 섰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힘껏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양털처럼 희게 정결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안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보금자리 교회에서 주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는 지금 격변의 시대입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과 이상기후로 인해 많은 혼란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전염병과 이상기후의 원인이 죄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세상 전역에 퍼지고 있고 이 세상을 좀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점점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더럽고 치명적인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응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죄가 이렇게 더럽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주여,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흉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더욱 믿기 위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안중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바르고 분명하며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보금자의 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 삶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여 확실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금자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실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 하나가 되어 주의 영광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고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곧 오십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101문.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한다면 그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진리를 보존하고 신뢰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에서 맹세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거나 정부가 그것을 요구할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신구약의 신자들에 의하여 적절하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102문. 성자들이나 다른 피조물에 의지해서 맹세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올바른 맹세는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진실성을 증거하셔서 만일 거짓 맹세를 한다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그러한 영예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 중입니다. 인사는 악수 대신 목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당분간 교회 내에서는 식사 제공과 오후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병마가 속히 사라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앞으로 더 안정될 때까지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또
몸이 편찮으신 분들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선교센터와 한채기 사람들, 말씀 운동 연합과 누룩 운동, 장신 바이블 스터디와 숙명예대 시카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 선교센터에서 설교 PTS 목회자 훈련학교가 진행이 됐습니다. 한 주간. 그래서 140명 가량의 130명 조금 넘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리고 다 모인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모여서 같이 이제 강의를 듣고 본인의 설교를 점검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더 좋은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들을 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사역이 힘있게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낸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바리새인에게 책임을 묻히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이, 예수님께 대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질문이 최근에 기독교 내에서 자주 던져지는 질문과 흡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요새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질문하냐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하죠. 그리고 바칠까요? 안 바칠까요? 뭐 이렇게 막 추궁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비슷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너는 좌파냐? 우파냐? 똑바로 대답해라. 우파면 하나님 편, 좌파면 넌 지옥 불쏘시개. 뭐 이렇게 하는 아주 강력한 질문이 지금 교회 안에서 막 퍼져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던져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문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뭘 살펴봤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구의 권위로 성전에서 이렇게 막 매매하는 자들 내쫓고 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본문이 바로 전까지 나온 본문입니다. 우리가 전에 그걸 살펴봤죠, 지난주까지.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나오는 몇 번의 본문은, 이 12장 뒷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냐면, 이 포도원 품꾼들과 같은, 이 농부들과 같은 악한 이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함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지도 않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에 대한 무지입니까?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문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들이 뭐에 대해 무지합니까? 부활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무지하죠? 율법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무지합니까?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무지와 함께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12장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는 모르니까 이들이 헛된 것을 구하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좀 잘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 앞에 본문에 나왔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책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누구랑 같이 움직입니까? 자,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기 나오는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 두 부류가 어떤 사람들인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바리새인은 독립운동가고, 그리고 헤롯 땅은 친일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이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주 극렬하게 대립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손을 잡았으니 누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온 겁니다.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14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야, 선생님, 예수님, 예수 선생님, 당신은 정말 참된 선생님이요, 진리를 아시는 분이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알려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존경해서 이런 말 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먼저 밑밥을 까는 겁니다. 그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은 정말 교묘한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생각해내고 나서 손바닥을 쳤을 거예요. 와, 손뼉 치면서 이거면 됐다. 이거면 얘 잡았다. 이거면은 얘를 무너뜨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 민족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많은 수탈을 당했어요. 과도한 세금과 그리고 무도한 폭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금 문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었어요. 세금 내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열혈 당원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된다. 이 로마에 대적해야 된다. 이런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동시에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매국노라고 온갖 종류의 욕을 다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친일 이렇게 일제 강점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일본에 충성해야 됩니다. 일본에 세금 잘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국노가 되고 온갖 종류의 이제 욕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세금을 내지 마십시오. 안 내도 괜찮습니다. 그건 나쁜 놈들이니까 세금 내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얘기하신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헤롯 땅은 로마의 권위를 받아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을 따르는 그런 파당이죠. 그러니까 만약 그들 앞에서 로마의 정면으로 대적해야 된다,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반역죄로 끌려가는 겁니다. 반역죄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처리되게 되는 거죠. 폭동을 뭐 주도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뭐 반정부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올무를 지금 딱 던져놓은 겁니다.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도 못하게 뭐라 그래요? 모르겠다는 얘기도 못하게끔 이렇게 얘기해요. 참되시고 꺼리는 일이 없으시고 진리로서 하나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런 얘기를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나중에 몰래 얘기해 주마 뭐 이런 얘기도 못하게, 꺼리는 일 없다고 미리 얘기를 해놓는 거죠. 아주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당대의 지식인들이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확 넘어뜨려가지고 망하게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기가 막힌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동전 하나를, 데나리온 하나를 나한테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전 하나를 나한테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가죠. 이 데나리온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쓰던 동전인데 이 데나리온으로 그 세금을 냈습니다.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냈어요. 이 데나리온, 이 동전 앞면에는 이 티베리우스, 당시에 이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흉상이 그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앞에 이제 동전 이순신 장군 얼굴 있는 것처럼 흉상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둘레로 이렇게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라는 글자가 동전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앉아있는 평화의 여신 그림과 함께 대제사장이라는 글씨가 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매매도 했고 세금도 냈습니다. 그 동전을 딱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딱 보이고선 예수님이 뭐라고 딱 얘기하십니까? 한번 보죠. 자,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세상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봐봐. 이 동전에 나와 있는 이 그림 누구 그림이야? 여기 나와 있는 글씨 누구 글씨야?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그래, 가이사 거야? 그럼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함정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탁 벗어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조던 패터슨이라는 교수는 이 일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문장으로 정교 분리를 이루어낸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문장, 말 한마디로 정교 분리를 딱 이루어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일인 거죠. 근데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완악하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부수고 들어와서 이 세상 나라, 그러니까 로마를 전복시키고 다윗의 때, 솔로몬의 때와 같은 눈에 보이는 왕국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볼 때 지금도 이것과 똑같은 오해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대인의 오해는 뭡니까?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통치를 끝내고, 그리고 다윗의 때, 솔로몬의 때와 같은 눈에 보이는 부강한 왕국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큰 오해였죠. 지금도 이와 비슷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생각이 많이 있는데요. 좀 급진적인 형태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눈에 보이는 이 정권을 기독교 정권으로 좀 바꿔야 된다든지, 그것을 위하여 투쟁을 벌여서 지금 이 공산 정권 끝장내고 빨갱이 정권 완전히 끌어내리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돼서 혹은 기독교 정파가 이 나라를 다스려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뭐 그냥 들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있고 그리고 그런 영향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요새 많이 오르내리는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명박 대통령 뽑히기 전에 그 대선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명박 대통령 뽑지 않으면 내가 생명책에서 너네 지워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막 했습니다. 그런 형태로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비슷한 비근한 예로는 이명박 서울시장 때, 전 대통령 서울시장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충신대학교 체포회 때 와가지고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을 봉헌한다 그러는데 본인이 제사장도 아니고 뭐 어떻게 봉헌합니까? 자기 겁니까? 그래서 막 서울 봉헌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논란이 있었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린 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 정권을 세우면 기독교 국가를 세우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이 나라가 대한민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급진적인 형태의 운동이 있는데 좀 온건한 형태의 운동도 있습니다. 뭡니까?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 속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자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것이 70년대에 좀 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 지도자급의 그 영향력 있는 자리에 기독교인이 가서 세상의 그 불의를 좀 없애고 술 마시는 문화 이런 거 좀 없애고 그리고 부정부패하는 그런 문화 좀 없애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좀 이루어 보겠다 이렇게 했던 운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실패했죠.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 운동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십자가 없이 죄인이 있는 이 나라가 죄인이 있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누군가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제도를 바꾼다고 어떤 분위기와 문화를 바꾼다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도의 성공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이런 위에 있는 급진적인 시도나 온건한 시도나 좀 성공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모델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국교를 기독교로 했던 로마입니다.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했었어요. 그리고 중세 유럽 교권이 왕권보다 더 높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도 교황에게 머리를 숙여야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왕위를 얻을 수 있었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성공적으로 좀 진행했던 데가 현대 유럽입니다. 유럽의 그 복지를 보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죠. 복지 국가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이 세상이 정말 그렇게 천국처럼 행복하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런 눈에 보이는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꾸어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자신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전복시킬 의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면이 어디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빌라도가 물어봐요. 뭐라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주님도 이 세상 나라를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색하고 맞지 않는 얘기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싸움의 성격을 육적인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하십니다.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들이 아닙니다. 뭐예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원수, 마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정권과 싸우거나 혹은 어떤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라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의 본질인 겁니다. 도리어 주님은 세상 권세들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요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왜 권세자들을 세웠냐면 그들이 칼을 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안정시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첫째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국가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와 국가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기능을 이 세상에 일반적인 공의, 정의가 시행되고 그리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가 기능한다고 말을 했죠. 그러니 국가가 그런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면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어떤 분들이 그 나쁜 국가에 대해서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나쁜 정권에 대해서는 그거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뭐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때 정권을 잡고 있던 로마는,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는 결코 좋은 국가가 아닙니다. 로마는 10번의 큰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인 나라였고요. 그리고 이 로마 안에는 온갖 종류의 더러운 문화가 가득했어요. 로마의 철학은 이교적이었고 그 안에 우상숭배가 만연했으며 동성애도 정말 일반적으로 막 그냥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좀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와 싸우지 않아야 되겠어요. 교회는 무력으로 세상에 맞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 영상 같은 걸 보면서 아주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빨갱이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빨갱이들. 저 빨갱이들 아주 시뻘건 놈들 갖다가 다 뭐가 잘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이 목사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제가 공산정권, 이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저도 있어요. 저도 반공 교육을 어렸을 때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있고 그런 반감이 있는데 세상에 빨갱이들 잡아 죽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1948년 10월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두 아들이 첫째랑 둘째 아들이 공산 분자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냥 폭동에서 죽은 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한테 죽은 거예요. 그때 이 공산주의자들, 이 폭동을 일으켜서 이 손영원 목사님 아들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안재선 씨입니다. 안 씨예요. 이런 안재선 씨. 이 안재선 씨가 이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손영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가지고 막 뺨을 때리고 막 그냥 침을 뱉고 죽여달라고 막 하소연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재선 씨를 위해서, 그 안재선을 위해서, 그 어린 학생을 위해서 그를 사면해달라고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그리고 그를 결국에는 양자까지 삼게 됩니다.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았으니 기독교인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빨갱이 다 죽여야 된다는 건 도대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겠죠. 당연히 못 받아들이죠. 무신론에서 비롯된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그 정권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알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다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게 어떻게 기독교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너희들 지금도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싹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걸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잖아요. 왜 칼로 싸우려고 하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 그러셨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십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무도한 자들이 사도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목을 베어 죽이고 온갖 종류의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이 사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괴롭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숨을 내어줬어요. 네로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 로마의 그 무도한 박해 때문에 정말 어마무지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목숨을 잃었어요. 콜로세움에 끌려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주님을 부르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 주었죠.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무력으로 싸우려는 시도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념의 싸움 때문에, 이념의 부딪힘 때문에, 이 좁은 나라 안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피가 흘렀어요. 근데 흐르고 흘러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 교회는 세상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정의롭고 질서 있게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의힘당이 정권을 잡든,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혹은 제3의 정당이 정권을 잡든,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가 평온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정권도 무정부보다는 낫습니다. 정부가 없는 그 무지막지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힘센 자가 와서 약한 사람의 것을 막 약탈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막 죽이고, 그리고 막 그냥 온갖 종류의 못된 짓을 하고 다닌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온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투쟁하지 말고, 그리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도대체 로마 언제 무너집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지금 정권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 이 둘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천국이랑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왕과 백성과 영토가 다 있는, 소위 국가와 같은 형태의 하나님 나라는 인류 역사 가운데 딱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디예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그의 통치 가운데 마음껏 돌아다니고 먹고 마시고 사랑하며 살아갔던 나라.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 처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유보돼 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형으로서 좀 등장할지 모르지만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형태의 하나님 나라가 또 등장하는 곳이 있으니 어디입니까?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백성들인 교회가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온전히 복된 나라가 되어서, 복된 세상이 되어서 그곳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양쪽에 딱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처음에 잃어버렸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유지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용어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하면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왕국, 데우는 하나님이거든요. 데우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할 때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땅, 어떤 국경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바실레이아라는 개념은 왕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통치, 왕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에 뭐 이렇게 하면은 바실레이아 투 히스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때에, 그러니까 나라는 바뀌지 않았죠. 그러니까 땅도 그대로 있고 백성도 그대로 있는데 뭐만 바뀐 거예요? 히스기야 왕만 바뀌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히스기야의 때에 바실레이아 투 히스기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가,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자, 다시 지금 딱 표정을 보니까
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약간 이런 표정이신데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떤 형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려면 단순하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다스림 받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불법 통치자 마귀의 다스림 하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며 마귀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 악한 자 마귀는요, 불법 통치자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불법 통치자가 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들의 심령을 붙들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막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다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다스립니다. 마음껏 죄짓도록 마음껏 유혹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 악한 자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세상 나라의 현실인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꽉 붙들고 있는데 이거 좀 놔봐요. 내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놔주겠습니까? 안 놔준다 이거예요. 마귀가 꽉 붙들고 흔들고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나라를, 사단의 권세를 부수시고, 그리고 그에게 속해 있던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인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시고 그에게 속해 있던 자들을 건져내셨어요.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 치유하고 이러고 있었더니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떤 바리새인들이 막 소문을 퍼뜨렸어요. 저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지금 귀신을 내쫓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야, 그렇지 않다. 만약 사단이 사단을 대적해서 싸우는 거면 그 나라가 어떻게 든든하게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약 지금 사단의 힘을 힘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내고 있는 것이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세요? 사람이 만약에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살이를 강탈하려고 하면 그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강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야 거기에 사로잡힌 자들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이 하는 사역,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을 어떤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사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소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지적으로 막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결정적으로 사단의 권세를 밟으시고 이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풀어주는 사건이 있었으니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붙들고 좌지우지하고 있던 이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손에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막 끌어내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디아볼로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차 이름이죠. 디아블로. 람보르기니 디아블로를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디아볼로는 이제 참소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탄, 악마 이건데 참소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성격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참소하는 자예요. 누구를요? 우리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검사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방식이 뭐냐?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방식이 뭐냐?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율법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저거 아주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법에 이렇게 써놓으셨죠? 그런데 저 인간이 저거를 얼마나 많이 어겼는지, 얼마나 끔찍하게 어겼는지 죽일 놈입니다. 당장 심판해 버리십시오.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막 고발하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마귀가 그 일을 막 합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하는 자도 누굽니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맨날 유혹하는 거야. 야, 너 이 못된 짓 해야지. 괜찮아. 너 그거 하면 좋아. 행복할 거야. 너한테 그게 만족을 줄 거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걸 당장 캠코더로 찍어가지고 막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하나님 보셨죠? 죽일 놈입니다. 이게 지금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 예수께서 어떻게 이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냐? 이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달리셨어요.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매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죽음을 죽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죄를 안 졌잖아요. 왜 저주를 받아 죽었어요? 죄를 안 졌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 벌을 받으심으로 이 믿는 자에게 이 임해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본인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마귀는 완전히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마귀가 와서 참소하죠. 안종현 목사 죽일 놈입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저 인간이 했던 거 보면 아주 온갖 종류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걸 쓰려고 그러면 아주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잉크 삼아도 모자랍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선고하시겠죠.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형,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라. 그때 우리 주님이 딱 등장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 제가 저 안종현 목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보고 그분의 대신 저주받은 그것을 보고 저희 죄를 이미 다 대가를 지불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순종했던 모든 순종을 내 것으로, 그러니까 제 것으로 보시고 그리고 저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강한 자 마귀를 완전히 결박하시고 꼼짝 못하게 하시고 무력화시키시고 그리고 그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끌어내시는 겁니다. 이거를 마귀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가, 이 세상 나라가 도무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죄 가운데 막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에 인입하게서 중독돼갖고 막 살아가던 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거듭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리고 교회에 옵니다. 삶이 바뀝니다. 죄를 끊어냅니다. 그리고 점점 더 거룩하게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열매를 막 맺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사단의 권세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보세요. 이걸 막으려고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막 이렇게 임하는 걸 막으려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걸 막으려고, 사단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을 막으려고 얼마나 많은 권세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가르쳐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힘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제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이 지옥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이루신 모든 일을 성령을 통해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겠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께 순종해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줄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전파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세상 속에 어떻게 드러나죠? 예,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서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할 때, 그리고 아주 복된 삶을 막 살아갈 때 사람들은 야, 저기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그걸 보고 아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이런 얘기해요. 야, 사람 보고 교회 나오냐? 하나님 보고 나오지?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어디 보입니까? 보이세요 지금? 보이시면 안과에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보이지 않는다고 성경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얼마나 모호합니까? 그게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이 모인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재산을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막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모이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을 막 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칭송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는 거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됩니까?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전파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빛과 소금. 근데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빛으로서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고 빛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근데 막 억지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억지로 막 그냥 가식적으로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신자는 이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죠.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안에서 안 새면 밖에서도 안 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착하고 인격적인 사람이 직장 가면은 막 그냥 사이코가 돼가지고 욕을 하고 막 사람 때리고 그리고 돈을 착복하고 뭐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면 어때요? 교회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당연히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고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죠. 교회에 어떤 새가족 교회 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교회 오게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사실 뭐 저는 교회 안 다녔었는데요. 뭐 안정호 목사님하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목사님 아주 너무 참 저한테 도움도 많이 되시고 너무 좋은 분이라서 제가 한번 교회 가보겠다 그랬어요. 이런 경우가 막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인격에 감화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일을 왜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막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것들이 신자의 삶에 막 드러나죠. 인격으로. 세상 속에서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신자는 좀 의리가 또 있어요. 의리하면 또 그죠? 그래서 신자는 의리가 있고 또 신자는 또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주변에 보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사람이 좀 많이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보세요. 왜 사람이 많아요? 사람 괜찮으니까. 괜찮으면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있으면 기독교인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성숙한 기독교인들은 주변에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섬길 줄 아니까.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뭐 주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그리고 전파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는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전파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마가복음 4장에 나오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비유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주님은 씨 뿌리는 것을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거기 설명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어떤 형태로 드러납니까? 말씀이라는 형태로 드러나요. 그래서 말씀을 뿌리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그 마음밭 가운데 열매 맺는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이라는 형태로 임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때로는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전파된 하나님 나라는 결국 놀랍도록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이 뿌려지면 왜 이렇게 열매가 막 맺혀질까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이 전파되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거듭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하나님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 논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자가 말씀 때문에 감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세상이 끝이지 뭐 이후에 뭐가 있어. 뭐 이런 얘기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그 견고한 심령이 깨집니다. 그 견고한 이성, 그 경험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뭘 증언하는데요? 부활을 증언합니다. 부활을 증언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고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죄에서부터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예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 그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부활에 대해서도 증언해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지성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모든 견고한 이 이성이 무너지고 다시금 거듭난 이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논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거룩한 영이 역사하세요.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옵니다. 저요? 저는 예수님을 안 믿던 자입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믿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완고하게 막 거절했던 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면 말싸움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막 논쟁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이렇게.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맞지 않냐. 맨날 싸우고. 옛날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는데 저한테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때 그 피아노 학원 선생님하고 맨날 논쟁하고. 선생님 피곤하게 했죠. 제가 그런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교회를 이제 나오면서부터도 그때도 막 그랬어요. 와가지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 다 눈 감고 기도하는데 혼자 눈 뜨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 뜨고 쳐다보면서 비웃으면서 하나님 계시면 저 한번 믿게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막 했던 교만한 자가 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 저희 완고한 마음을 녹이시고 어느 순간 우리의 이성을 무너뜨려서, 이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죠, 우리의 이성을 설득시키고 거듭난 이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목사가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목사가 됐어요. 제가 막 안종현 목사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막 웃으시던데, 제가 뭐 아시는 거죠, 어떤 사람인지. 근데 세상에 목사가 됐어요. 뭐 점점 더 괜찮아지고 점점 더 나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우리를 바꿉니다. 말씀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충만한 복을 누려야 되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니까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웃음소리가 넘쳐야 돼요. 교회 안에 사랑과 막 이런 어떤 덕스러운 모습들이 막 나타나야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 돼요. 어려운 형제 돕기를 막 좋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의 관심사를 위해서 막 그냥 이렇게 관심사를 좀 이렇게 같이 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김치도 좀 같이 담그고, 그리고 주고받고 가까이 사는 게 좋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원래 교회 근처에 사는 게 좋습니다. 모여가지고 같이 자주 만나고 뭐 먹을 것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참 교회로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뭐 언니는 맨날 웃어, 뭐가 그렇게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거죠. 너도 교회 와봐. 그러면 이제 이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여러분, 또 신자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 거룩한 자들이니까 거룩하게 살겠지만 더 힘써야 돼요. 우리의 탁월한 인격이 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인격이 돼야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뭐 모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뭘 주기를 좀 좋아해야 되고,
섬기기를 좋아해야 되고, 짜증 좀 그만 내고, 짜증을 많이 내면 안 돼요. 그리고 비방도 좀 그만하고. 만나면은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그 인간 아주 그냥 걔는 틀렸어.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신자가 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신자는 만나면은 늘 칭찬하고 덕스럽게 하는 일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때로는 아주 악한 일을 보면은 이렇게 비판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뒷담화는 하면 안 돼요. 뒷담화. 누가 이렇게 막 잘못한 게 있으면 앞담화를 하세요. 대놓고. 물론 이제 여러 사람인데 하지 말고 따로 불러내서, 너 왜 그렇게 했냐? 너 그거 아주 비열한 행동인데 그렇게 하지 마라. 얘기를 해야지. 뒤에서 막 그거 아주 사람이 틀렸다 이런 얘기를 막 뒤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 즉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돼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파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럼 찾아와요. 그죠? 누가 막 상담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 아주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겠죠.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죠. 가서 기도해 줘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고, 기도해 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막 살아갈 때 막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좀 요새 많이 힘든 일이 있는데도 많이 안 힘들어 보이네? 뭐 이런 얘기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또 전해주고, 입만 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변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잘 증거해야 되겠어요.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눈에 보이는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욱 힘써야 되겠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죠. 교회가 이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아주 힘있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복을 누리고 또 그것을 힘있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복음자리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와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또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누리고 전파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송 부르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살아갈 때에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베푸시는 것들에 만족하며 주님이 넉넉히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죄와 싸우고 이기고 그리고 거룩하게 열매 맺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에서 이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직장에서 이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학교에서 그들의 삶 영역 모든 영역에서 이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거룩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분명히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 어린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린 영혼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정말 좋은 일꾼들로 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